사무실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2부 예배를 은하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부 때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그날 2부 예배 아까 꽉 차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것에 맞는 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좀 쉬고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의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미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이 그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서 또 보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의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한국인 멸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 2006년 유엔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출산율대로라면 2008년 당시 약 4,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8년도부터 줄기 시작하여서 2050년도에는 3천만 명이 되고 200년 후인 2200년도에 500만 명이 되고 그리고 2800년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한반도에서 숨을 거두면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미래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엔 보고서를 따르면 사실 경고성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너무 많이 강조되어졌고 좀 과장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어제였나요?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유엔은 보고하였으나 어제 우리나라 통계청의 그 수치에 의하면 아마도 빠르면 2019년, 20년, 늦으면 2025년, 26년도부터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유엔의 보고서가 상당히 좀 경고성으로 다소 좀 도발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출산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수치가 하락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반짝 출산율이 늘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그 애가 소위 돈년이라고 해서 많이 출산을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걸 따르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2006년도인데 좀 아깝더라고요. 2006년 10월생인데 2달 늦게 날 걸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출산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숨겨놓고 있는지를 들춰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 여러분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확인하려고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정도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 여러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만 15세에서 만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1.19명으로서 그때 평가했던 193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계 초인류 도시죠. 이 서울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2018년도 작년도 4분기만 따지고 보자면 0.88명이고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 정도인데 2017년도보다 8.6% 감소하여서 1970년대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낮은 출생아 수가 발생되어진 해가 바로 2018년도이고 올해는 더 낮을 것이고 이게 30만 명대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미래학자들의 보고가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더 현장에서 직면하실 거예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12개 학급이었던 곳이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한 3일 전에 신방 다니는데
어떤 아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12개 학급인데 6개 학급으로 지금 줄었고, 그나마 한 학급에서도 20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20명, 21명, 많아야 25명 한 반에. 예전에 한 반에 60명씩 바글바글 머리 빡빡 깎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3분의 1씩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일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일단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그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집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한 10살 전후되는 아이들이 이제 20년 후, 30년 후 노동 인구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자본이 너무 많고 복지 자본이 너무 많고, 이제 그 친구들이 30년 후 저를 감당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들이 벌어먹고 사는 걸로 혜택을 좀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율이 계속 이어진다면 2050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어린아이 인구의 4배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의 출산율대로라면 2050년도에 정확히 우리나라의 인구의 중간에 있는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 될 것 같습니까? 중간에 있는 나이. 57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57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이 소리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사회적인 현상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적인 대끊김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정삼각형으로 봤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 1980년대만 보더라도 정삼각형이 뭐죠? 밑변이 넓고 위에가 좁아서 아이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평소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던 그 숫자가 성경학교만 되면 정확히 2배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뻥치기 돼서 아이들이 왔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저도 1980년대 초반에 그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말씀 듣고 교육받아서 이 자리에 혜택을 받아서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80년대쯤에 교사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때 주일학교 보내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성경학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했는데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성경학교는 새벽 예배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서울은 아니었나? 제가 살던 충청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요새는 안 하죠. 포도알을 붙여요. 이렇게 그 출석교 뒤에 포도알을 쫙 붙여가지고 그 포도알을 다 붙이고 성경학교를 끝나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엄마 저 5시 반에 무조건 깨워주세요. 무조건 교회 가서 포도알 붙여야 되니까 무조건 깨워주세요 했는데 또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애가 또 고나게 자는 모습 안쓰러워서 그냥 재웠단 말이에요. 아침 일어나서도 짜증을 부리고 왜 나를 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괜히 짜증 부렸다는 얘기, 여기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차고 넘쳤던 성경학교였는데, 물론 출산율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아직까지 역삼각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서울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지방에 있는 지방 소도시는 말할 것 없고요. 지방 좀 크다 하는 대도시도 여전히 주일학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교회가 도덕성으로도 질타를 받고 있고 전도의 열정도 떨어져 있고 사회적으로 복잡한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교회에서조차도 줄어들면서부터 그것이 좀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출산율 감소를 우리가 세계 종교 변화만 보더라도 확연히 좀 드러납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한 가지 찾아왔는데요. 1900년도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 세계 인구의 35%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뭐 50%, 70%까지 육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런데 2005년도에는 33%로 감소, 약 한 2%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인구 변화는 재밌습니다. 서유럽은 확 떨어졌고요.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가 기독교 인구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비율로서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기간 동안에 무슬림, 이슬람교의 인구는 1900년도에 세계 인구의 12%만이 무슬림들이었는데 2005년 현재는 21%로 거의 2배 가까이 직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요, 보통 아이들을 4씩, 5씩 이상을 낳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출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의 귀에 코란을 들려줍니다. 계속 읽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들도 모세오경을 좀 읽거든요. 우리는 모세오경을 그냥 공부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냐면 전부 다 암송해버리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거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교사나 학교에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암송하게 만들어버리고, 왜 우리 이제 회교사원 지나가 보면 막 이렇게 이상한 그 아랍어로 되어 있는 쭉 계속 암송되어진 거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코란 경전을 암송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회교도 사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10명씩 출산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코란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20살 넘어가고 30살 되면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뭐 교회 싫습니다 하고, 물론 이제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들은 자녀들이 성장해도 교회가 아니죠. 자신들의 종교를 떠나가는 사례가 극히 소수예요. 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간간히 기독교를 개종하거든요. 요즘 꽤 많이 합니다.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에 의해서.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던 코란 경전이 그들의 귀 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이 무섭습니다. 또 무슬림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회학자의 평가에 의하면 아마 21세기 말이 되면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아마 좀 제가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 출산율이나 자녀를 출생하는 일은 복합적인 일이고 이 각 가정마다의 사정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난임과 불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 은하수 예배 1년에 4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넉 주만이라도 제가 가정과 우리 주일학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12월 말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3월 달이 되어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한번 좀 살펴보고, 이것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주었던, 노아에게 주었던 그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전도 받고 해답도 찾아보는 시간을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그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소위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정부도 내놓으려고 십수년 전부터 노력해오고 있으나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출산율 통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4.53명이었다고 합니다. 약 한 4명에서 5명 정도. 저 때, 제가 이제 어린이일 때 그랬고요. 1980년대로 들어와서는 급감합니다. 2.82명이고요. 1990년대에는 1.58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2000년도에는
1.47명이 되고요. 2015년이 되어서는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1분기 1.07명, 2018년 2분기 0.97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리라. 아마 2019년도에는 아마 한 명대 이하로 평균적으로 떨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요. 우리 한국 정부가 불과 한 3, 40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아진다고 정부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인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중국처럼 뭐 한 명 이상을 나면은 뭐 이렇게 세금을 더 매기고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몽 운동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구호하고 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그 내용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가가 공적으로 만든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60년대고요.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70년대고요. 80년대가 웃겨요. 한 집에 하나라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라고 외쳤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에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이것이 학교나 관공서 등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이것이 불과 몇십 년 후에 이런 재앙과도 같은 지금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펼쳤던 근시안적인 것이었고 지금은 이것이 부메랑으로 물론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복합적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이 돌아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만이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가치관에 대한 변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좀 있어 왔습니다. 우리 남성 중심 문화와 유교 중심 문화 속에서 어떤 생각이 팽배해 있었냐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은 더 하등한 일이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밖에서 하는 경제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이며 희생이라는 개념이 강했고 이 전형적인 유교적인 이원론은 이것을 강화시켰고 특별히 남성들이 육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사람이 가정활동을 자제하고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능력 있는 것이요 앞서가는 것이요 심지어는 더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와 이원론적인 사고가 사실 팽배해 왔었고 이것이 이제 남성들의 그 육아에 대한 무관심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질 사이도 없이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낳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등한 것이고 덜 거룩한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발전하게 되어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의 약속과 명령을 주었을 때 그 약속과 명령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약속은요 통합적이었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사람의 그저 노동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았고요. 통합적이었고 포괄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너무 편중적인 시각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었나를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성경이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기독교가 우리의 죄를 처리해서 천국 가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람의 고귀함에 대한 가치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그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그 원래의 인간으로서의 그 고귀한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창조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말.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은 정확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 S기업, H기업, L기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고요. 심지어는 학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은 교회와 가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출산을 기피하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 양육과 출산과 이 교육에 대한 이 물리적인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너무 힘든.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그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너도 애 낳아봐.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렸어요. 그런데 첫째 낳고 키워보니까 그 말이 정말 너무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그게 막 입에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너도 애 낳아봐, 이 얘기가 제가 꼰대 소리 들을까봐 그게 하기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한테, 아니 저기 거지한테 빌어먹지 말고 가서 애 보는 일 해서 용돈이라도 받으라고 해서 애를 쥐어줬대요. 애기를 반나절 애를 보더니 그 일을 집어치웠다잖아요.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애 보는 일 차라리 빌어먹겠다고. 그만큼 힘든 것이 사실 자녀 양육이고, 특별히 여성들의 그 희생이나 이런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 저도 그 옆에서 보아온 바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 첫째 놓고서 집사람이 둘째 디귿도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는 환경이 바뀌어져서 제가 유럽에 가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꼬셔가지고 둘째를 이렇게 어렵사리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나누기가 또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셋째도 또 가지고 싶었어요. 셋째 시옷자도 못 꺼내게. 근데 그거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3년 동안을 이야기를 못 꺼내다가 어떻게 제가 셋째를 가지게 된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뜬금없이, 제가 미리 뭔가 힌트를 드린 것도 아닌데, 목사님, 사모님 셋째 가지셔야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제 말에는 순종 않더니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가져진 게 지금 저희 막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지금도 막내가 굉장히 서운해해요. 엄마 저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더 문제가 뭐냐면, 교육에 관한 문제에 투자되어져야 되는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큽니다. 특별히 이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이것을 감당해내기 힘든 구조예요. 놓고 나면 좋은데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아마 이제 현직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아마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방 출신으로서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도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알바해 가면서도 그래도 공부해서 뭔가 공부한 것만큼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구조가 나름 있었는데,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얼마나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훨씬 더 강한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한 개인이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어져요. 아이들을 놓고 나서 이 애들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빌어먹지 않을 정도로 키워내야 되는데, 이것을 부모가 감당하기까지, 누가 추산을 했다잖아요. 아이들이 대학 가기까지 정말 몇 억의 돈이 들어가고, 요즘 대학 갈 때까지 뿐입니까? 대학에 가고 나서도 그거 뒷바라지 해야죠. 요즘 또 사립대학들 학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심지어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을 위한 학원도 따로 생겼대요. S기업을 취업을 하기 위한 학원도 따로 생길 정도로 지금 뭐 자격증 또 학원들은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사대학 학원 나중에 어떤 장면이셨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세 가지 요건이 뭐냐?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교육에 성공하시는 법을,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엄마의 열심이 필요하고, 엄마의 정보력, 열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경제력으로도 안 된대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가지가 더 생겼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의 운전 실력.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할머니들이 아이들 싣고 다니면서 학원 보내야 되는 할머니의 운전 실력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될 정도로 교육에 대한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담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한 개인이 극복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최초의 명령에 주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지금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 좀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1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아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은요, 오늘 주제와 연결을 시키자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창세기 7, 8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고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노아에게 주었던 명령이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9장 1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떠오르시는 유사한 본문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딥니까?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자, 이것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유사하죠. 9장 1절과 심지어는 그냥 똑같은 명령을 주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이전에 말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본 원리로서, 또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남과 여로 아예 처음부터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던, 흔히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줍니다. 문화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9장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9장은 언제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장의 시점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말씀과 9장 말씀이 똑같은데 창세기 1장 말씀은 타락 이전에 주었던 문화명령이고요. 인간이라면 창조성 속에 누구나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 9장의 말씀도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전혀 다르지 않게 동일한, 심지어 아주 똑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명령은 인간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에 심겨놓으신 중요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곧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이 원리로서 이런 방식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그럼 움직여지는 겁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여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코란 경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통치자여 대리자로 다시 세워가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가는 가정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이 원리,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아마 조부모님도 여기 계시죠? 저는 현실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너무 어렵고요. 자녀를 하나만 갖는, 또 못 낳는 가정도 이해하고, 또 불임의 가정도 있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알고 믿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주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게 먹이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주었던 중요한 생각과 사상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힘으로 먹고 살고 있더라도 그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똑같은 거야. 너희들 능력 때문은 절대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너희들이 못 났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명령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이미 전제로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능력으로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대 속에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쏟아부어서 길러 놓았더니 부모 몰라라 하는 자녀도 많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먹일게, 내가 키워낼 거야. 몇십 년 전만 해도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국가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거짓골을 면면한다.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이 된 것은, 출산율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심각함을 개인으로서는 거의 공감하지 못하고 있대요. 왜요? 나 하나 먹기도 힘드니까. 저 이해가 너무 돼요. 힘드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런데 공동체로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내일 좀 저를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인생 포기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요. 가정은 고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반드시 먹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심할 분은 결심해 주시고, 조부모님들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먼저 믿는 자녀 가정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도록 결심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